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날 달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평생에 떴던 말씀 평생에 떴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서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마지막 절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내 얼굴을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겠다. 29절 그리고 또 24절에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내 얼굴을 가리웠다. 24절 29절에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겠다. 가리웠다, 가리우지 않겠다. 다시는. 이 두 개가 이제 24절과 29절 사이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24절에 그들은, 말하는 그들은 누구면, 또 29절에 나타나는 그들하고는 두 개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얼굴을 가리우고 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24절 끝나고 나면 바로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대상. 2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가리지 않는 대상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 야곱의 사로잡힌 자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푼다. 대상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4절 앞에까지는 누구냐? 바로 마곡이죠. 마곡, 로서, 어제부터 이야기하던 38장부터 시작되는 39장, 38장 모스코바 지역을 향한 마곡, 러시아, 로서 땅, 게로서, 바로서, 바도로서 하는 이런 로서라고 붙어있는 표현에 어떤 연결되어지는 러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 38장, 39장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로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00 성경에 기록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2000년 후에 보는 우리 기록을 하고 있을 당시에 보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 자체에 어떤 영원성을 부여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상황. 또다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나라 없는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또다시 주어질 것인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인 거예요. 이건 불안이 있는 거죠. 두 번 다시 그런 세월이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에 걸어가는 그러면
또 한 번 더 있어질 수 있다. 이거는 참 너무 참혹한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참혹한 거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38장부터 보여지는 로스 땅, 마곡 땅이라 하는 이 내용을요, 어느 시대에 이걸 해석하느냐, 어떤 시점을 기점을 해서 해석하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1945년 1월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연결해 보면은 그걸 비춰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있을 때 말하는 거하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하고 지금 1945년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기준에 볼 때는 이 성경이 에스겔서가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성취라면은 성취며 또 한편으로는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스겔서 39장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연결되어서 이 표현이 지금 1945년을 거쳐서 또 2014년이라는 지금에 우리가 읽게 되어지고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추보면서 지금 25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을 지금 내다보고 나라가 없는 나라라는 것 자체를 또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은다? 그걸 모으는데 어디야? 어디까지요? 그게 1945년이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948년 5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1945년 1월로 이야기하는, 1945년 5월로 그걸 나라를 공칭적인 명칭에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 입장이 다르죠.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른 게 흘러가는 역사를 내다보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에스겔을 바라보는 에스겔서가 있으며 에스겔서가 기록된 상황 자체가 있는데 이 상황이 인류 역사가 가면서 그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지고 윤회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계속 갈 거냐?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안한 게요. 다시는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바로 지금 시점에서 끝나면 이 말씀에 바로 성취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또 성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은 이들은 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또다시 가야 된다 말이에요. 또다시. 요 입장을, 요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은 분명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어떨 때라 오늘 여기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럴 때다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27절에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러면 이 때를 이스라엘 1945년의 이 사건 자체를 분명한 하나의 기점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타낼 때 이제 전국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더 이상 반복 성경에 나타난 반복적인 이런 내용이 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낼 때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기록되어질 때에 나타낼 때라고 하고 이것이 1945년의 사건하고 보면 연대가요 2500년이 지난 2500년. 다시 2500년 지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또 2500년 지나서 회복되고
이렇게 될 거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류사의 전체를 내다볼 때는 인류는요, 종국적으로 끝이 있는 거예요. 종국적인 끝이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존재 상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태어나고 또 자녀가 자라서 또 계속 있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인류의 존재가, 생존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처음 상황의 상황하고 지금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될 상황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어떤 상황을 기준해서 바뀌느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보고 있고, 에스겔서는 지금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모든 인간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걸 잘 몰랐지만은, 이 2000년이 지나온 동안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국가라든지 지금 곳곳에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든지,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가든지, 종교라는 이름의 형태는 남든지, 각 나라 각 곳에서 천주교 이름으로, 개신교 이름으로, 또 kop트교 이름으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나름대로 코란이랑을 두고 있으면서도 적대를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는요, 온 인류가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발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 어떤 상황을 두고 끝이라, 바로 이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때부터 보겠느냐? 인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서나 이런 데 계시록을 두고, 주로 계시록을 두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러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삭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어떤 일시적으로 인류의 종점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류의 멸망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2012년 자체를, 2012년도까지를 이제부터는 인류의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을 2012년을 선포했고 2013년에 선포했지만 2012년까지를 종말적인 내용으로 이게 단락, 하나의 종점, 그 부분에서 끊어버린 거지. 2012년. 제 개인이 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 갖고 끊어야 될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끊은 거예요. 인류 시대를 다시 보는 거지. 성경에 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류 시대를 다시 구분한 거죠. 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언땅 언약자, 다윗부터 성경이 끝나는, 신약 성경이 끝나는 때까지가 언국 언약교 1000년, 신약 성경 끝나고 2012년까지 2000년 언사 언약회, 2013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부활 통일 시대. 그래서 2012년을 끊은 거죠. 종말이다. 계시록에 있는 여러 상황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이 2012년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자체를요, 2012년까지의 상황에서는 하나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면은, 이제 2013년부터는 그런 상황 자체를 다 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29절하고 24절 차이를 내 얼굴을 가리었다. 내 얼굴을 다시는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2012년까지는 인류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부활 통일시대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2012년이라는 날짜를 이제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근거가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을 2013년도 초에 1월인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비춰보면서 1945년 사건을 2013년도의 초에 발견했기 때문에 2012년을 종말 은사 언약회를 기점을 그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은 이제부터의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종말적인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부활 통일이라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시대로 지향하는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될 부활 통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인류의 종말 해갖고 막 인류 자체가 막 비참하게 사라지고 죽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러는데 그것이 2012년까지 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는 인류의 모습에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요 해석이 에스겔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에스겔의 상황, 이 자체를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보면요 38장에서 나왔지만은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어 고기 낚아갖고 낚시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 물속에서 그 발버둥 치는 그 물고기, 그 큼직하고 거대한 물고기를 사람이 낚아 올리는데 온 힘을 다 쏟고 몇 시간씩 씹었다는 거 아니야. 낚싯줄이 끊이지 않는 이상은 해서 서로 간에 힘을 다둬서 지금 조금씩 끌어당기면서 다투는데 결국은 낚아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트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무트로 나오면. 근데 그거를 무트로 나오게 잡아 끊어내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말 같은, 인류의 종말 같은 아가리를 깨어서 억지라도 어떤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나와야 될 이 어떤 러시아, 마고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을 끄집어내어서 39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용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시체가 얼마나 많으냐면 하몬의 꼴짝이다. 시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하몬의 꼴짝이다. 하모나다. 그 도시 이름을 하모나다. 그 내용이에요.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년, 그리고 7달. 7달 후에 살펴보니까 뼈만 남아있다. 이런 거 숫자 개념, 지명 이름, 하몬고, 그 다음에 하모나라 하는 이름, 이런 내용들이 이 러시아 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라든지 지금 소비에트 연맹, 이제는 소련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자기들이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히랍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 계통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는
그 성경을 위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다니까 자기들이 차라리 이 교회를 모르고 아니야말로 그 히랍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는 말 자체를 듣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아예 그 몰랐으면은 이런 내용도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죠.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표현에 우리 민족이 여기서 선포됐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이제 이걸 갖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을 거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러시아에서 보낸 그 히랍 정교회처럼 한 세월을 하죠 말이야. 적어도 한 1000년 가깝게 1000년은 보내는 거야. 1000년은 1000년 이상 보내는 거지. 러시아 지역에서 어떤 기독교 개념 자체가 자리에 앉는 건 1000년이라. 근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이런 걸 걱정 안 해줘. 이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1000년을 보낸 중에 이것이 꽉 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들이 이 말씀대로 에스겔서가 나타내는 이 표현대로 자기들은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에 단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그걸 향해 지향하는 쪽에서 열방의 선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 찾은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쓰임받기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러시아나 모스크바에 있는 이 지명 때문에 성경에 그 기록된 것 때문에 저들이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의 후손에 분명히 자기들이 근거가 되니까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이 지명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런 그 아주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하셨던 사사기에 그 드보라 그 선지자가 게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하는 로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오래전부터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는. 열방의 선지자라 한 여기서 열방에서 에스겔서에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것부터 연년이 얻은 그 어떤 아련한 그 아픔 거기서 지금 요게 골멀대로 곰게 만드는 지금 상처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그마한 어떤 가시가 들어간 거로 아이고 나 딱 아봐라 요래 딱 돼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에 와서 완전히 굶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지금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국제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관계되면요 되도록 자기들은 참여 안 하려고 되도록 거기서 손 빼려고 정책이 늘 그래 나와요. 주변에 이슬람 세력을 뭔가 편을 들고 싶어도 싸움이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의 싸움이다 싶어서 편을 들려고 싶어도 이 말씀에 의한 이 증거 때문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그 사사기에 있는 그 메로스처럼 여호와의 일을 도우지 않는 그 모습이요 어쩔 수 없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도우지 않는. 그러나 그 자체를 38장하고 39장에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 여기서 해방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 내용이 해방되는 내용. 러시아의 자체 모스크바 자체 성경에 매여 있는 이 표현에서의 해석을 해방을 이야기하는 해방을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니까. 기록되어지는 성경 자체를 두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연연해서 가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2년을 끊어서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 여러 가지 정리할 때 항상 기준이 있다. 기준.
우리가 이렇게 할 때의 기준, 성경에 나타나는 기준, 우리가 잡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바라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 당대 시대에서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방인에게 가야 될 그 이유는 바울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것이 해석하는 우리가 오해되어진 관점, 시대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기준 자체를 잘못 정해서 나올 수가 있는 이야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록되어질 때 상황 자체하고 해석되어질 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록된 것에서만 머물러 간다면은 인류의 종말은 여전히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거. 분명히 예수님 오신 것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것은 항상 저 멀리 있는 피아내식이라.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차츰 다가오는데 분명히 가까이 오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올 때 그냥 말만 할 거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분명히 다가오면 다가오는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통일 시대라, 부활통일 시대. 그 2013년부터란. 그러면 아까 24절에 있는 얼굴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요거는 2012년까지의 이야기죠. 이제는 돌아보신다는 거지. 응? 이제는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우겠다.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 자체를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겠다라는 것은 이 가리우지 않겠다는 사건이 나오면서 저들에게도 가리우겠다라는 자체를요, 이제는 끊겠다는 거예요.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하고요, 러시아하고 관계, 소련하고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산위에 엎드려진다. 이것 자체를 죽는 모형, 분명히 엎드리는 건 죽는 모형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러시아와 모스크바 쪽에 사는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될 관습들, 여전히 엄용하고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기도 보니까 요 본문에 조금 아까 내가 잠깐 읽은 것 같은데, 여기 26절에 나오네. 부끄러움을 품고 여기잖아. 러시아와 마고옥이라고 하는 이 모스크바 지역에 한 주로 치는 우리가 러시아 전체에 느끼는 그 자체가요. 26절에 나오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만은 저들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각 나라마다 이렇게 느끼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곰이라 곰. 곰은 중국을 곰이라 하나?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인상적인 것은 뭐냐니까? 작년인가 동계올림픽 피겨, 우리 김연아 선수의 피겨 등수 매기는데 우리한테 은메달 줬거든. 그렇게 주최 빙상 올림픽 그게 주최하는 것이 소치, 러시아 소치잖아. 러시아 소치.
그럼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거 판정 잘못했다. 그걸 막 생생하게 보도하는데 역대의 빙상 경기 중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참 뭐랄까 판정이 잘못된 것으로서 김연아 씨가 나오더라고. 김연아 씨 인터넷에 잠깐 나오더라고.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안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단합되고 발전하는 그거 보여주려고 그 우승시키는 그거 금메달 안에서 거기서 자기들의 1등 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올리려고 막 온 신경을 다 쓴 거예요. 총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력신장을 바라보는 지향하는 그런 걸 향해서 하나의 목표죠. 그것도 목표. 뭐 그런 내용에서는 김연아 씨가 하나의 금메달에서 은메달 하는 이것은 어떤 명예적인 어떤 부분에 손상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당한 손상보다는 러시아 국민들 전체가 당한 손상은요. 그 금메달 하나 주는 거하고 그 비교하겠어요?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이런 개념에서 이스라엘 산위에서 멸절당했다. 하몬곡이라 하는 이런 요소가 이것이 러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묻어야 되는 시체로서 썩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 러시아에 있다니까. 그게 모스크바에 있다니까. 하나의 지명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남겨지는 게 있다니까. 공산주의 정치잖아. 공산주의 정치. 공산주의 정치 이전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야 될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어느 나라도 주변 나라에서 간섭을 받지 못하는,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그 부패 덩어리.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랬는데 공산주의에서 막 숙청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내용은 볼 때 그 당시에 뭐 참 부정했던 내용은 있어서 드러났는데 얼마나 그게요. 참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나마 국가라는 정체로서 국가라는 이 어떤 단위로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러시아 자체가 다시 한번 뭐랄까요? 황골까지는 알겠는데 황골 무슨 탈퇴? 황골 탈퇴. 황골 탈퇴하는 하나의 기간으로서 공산주의 정치 70년이라는 거기 바벨론 포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치를 본다는 거야. 그 장치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산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공산이란 단어가요. 공산이란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길드 제도. 유태인들이 길드 제도, 상공업에서 나오는 공업행위에서 나오는 소상공들의 공업행위에서 나오는 그 길드 제도와 은행의 길드 제도가 합쳐지면서 이것이 독일에서 안착이 되어지는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부터 자리를 잡아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산업혁명이 하면서 막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활동일 때 이것이 눈은 드러난 거예요. 너무나 안정적이다. 너무나 좋다. 이 좋은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 공산이라. 공산사회, 공산주의. 그때부터 나오는 언어들이 그걸 지향해서 그 모델을 보고. 근데 이것이 중국으로,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 정치로 가면서 사상으로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정치 사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역으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산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이 바로 공산주의 정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황골 탈퇴하는 거죠. 근데 그 황골 탈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 전쟁이 나중에 독일에 의해서
독일과 관계에서 독일과 2차 대전 그 무렵에 모스크바 전투라는 게 모스크바 전투. 독일도 막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모스크바 마곡이잖아, 마곡. 독일하고는 항상 경쟁 관계 있으니까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제는 러시아를 치자해갖고는 침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스크바 전투가 있어요. 모스크바. 마지막 여기서 밀리는데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스탈린도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어쨌든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집중되어진데, 그때의 전사자가, 그때 모스크바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전 소련의 군대의 3분의 1이 그것서 죽었대요. 3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하몬곡이래, 하몬곡. 성경에는 단순하게 하몬곡의 꼴짝이란 말이 나오지만, 바로 여기 곡의 꼴짝이라는, 곡의 꼴짝이. 전사한 곡의 군사들. 이게 모스크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스크바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볼 때는 공산주의 정치의 함몰이라. 그 이름이 하모나라는 거예요. 하모나. 공산주의 정치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하모나라는 거예요. 저거 그래 보려는 거예요. 그 정리하려는 거예요. 정리.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저들 하여금 아가미에서 갈고리에서 억지로 꺼내서 은혜의 동산에다가 입히는 게란 말이에요. 은혜의 동산에. 모스크바 전투에서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 소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한 내용이 1945년 1월에 폴란드에 있는, 독일령에 있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을 여는 거예요. 1945년 1월에 소련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포로소 수용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 내용을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사건으로 늘 보고 있었던 거지. 그건 1월인데 1948년 5월 자체를 끄집어서 1945년 5월이라고 명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 얼굴을 가려운다. 요 시점에서 끝난다 이거지. 이것이. 요걸요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나가는지, 부활통일 시대로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어떤 분명한 기점을 끊어줘야 돼. 계속해서 기록된 내용 갖고 우리가 언제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끊어야 돼. 부활통일 시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문을 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유태인들을 학살을 많이 했는지,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시체를 그냥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가스실에서 죽였든지 어쨌든 간 시체가 썩어서 불태워도 하고 하여튼 하는 대로 하는데 나머지 워낙에 쌓아갖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에서 600만의 학살이 나왔다니까. 600만이면 대구 정도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어린애까지. 어린애 살리려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포로 수용소에 있는 150만 명. 그 어린애는 좀 살려달라 하고 교황한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황이 유태인은 살 가치가 없다 해갖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요런 연결을 우리가 에스겔서 해봐야 된다.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러시아로서 마고 해야 되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을 종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부활통일 시대가 이제 선포되어졌다 하는 것에서 인류의 종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사건 자체에서 두 가지 우리가 바벨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겨냥한 바벨론으로서의 성경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벨론 하는 그 바벨론은 예수님 오실 때의 어떤 교회의 형태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이미 세력 자체는 문화 자체는 바벨론 문화다. 로마 제국이 아니고 바벨론 문화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 바벨론하고 개념은 바로 그 구조가 있다는 유대인들의 그 500년 지났잖아 지금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500년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500년 지나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웠으면서 로마 제국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교황이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개신교가 나중에 1517년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나오지만은 그 개신교 안에도 여전히 바벨론적인 요소가 그전히 있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요소 속에서요, 바벨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벨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세월호 유병헌 씨 같은 사람이 나오든지 문성명 씨 같은 사람이 나오든지 그 정명석 씨 같은 그런 이 기독교 개신교 이름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형태로 주변에서 그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어떤 복음의 유대인들의 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그 복음,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그 교회는요, 여전히 그 속에 조그마한 무리로서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처럼 조그마한 무리로서 여전히 존속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요 바벨론에 흘러가는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단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담당해야 될 바벨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 단위로서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라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바벨론으로서 어떤 러시아에서 교회를 대항하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어떤 두 큰 충돌의 어떤 이 자체를 같이 드러내는 것이 러시아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 소위 말하는 교황을 통해서 바벨론 자체가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있는 그 바벨론에 한민족이 담당해야 될 그 바벨론이 그것을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 그걸 같이 러시아가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 공산주의라는 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남한에서 그걸 격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자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이 바로 바벨론을 대항하는 하나의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형태, 구형, 이런 그 모형을 세워놨다 그러면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구조로서 싸우는 모형을 세워놨다. 외형적인 형태로 싸워놨다. 그게 벨렉이 한글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은 우리는 바로 단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이런 사상적이고 부활통일 시대 이후에 해야 될 어떤 사명, 이걸 온 인류에게 나타내야 될 어떤 요소에서 또 하나의 바벨론을 대항하는 하나의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엄청난 내용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맞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일 또 하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전체를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이거는요, 어떤 똑같은 모양의 어떤 이 방향이 항상 그 정지된 상태에서 늘 또 다시 말하면 스칼라적인 환경에서의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벡타적이면서 계속해서 변형되어지는 내용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이 방향, 나아가는 것이 끝없는 것 같은데 끝은 있다는 거예요. 스칼라는 이 끝이 없어요. 가만히 고정 상태니까, 하나의 형태로서 그대로 상태, 늘 인류에게 종말이 온다, 이런 기고, 스칼라는 그렇다면, 벡터는요, 종말을 향해서 딱, 꼭지점을 향해서 딱 나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딱 오는 거예요. 그 언젠가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2012년을 끊는 거지. 끊으면서 오히려 지금 방향은 에덴 동산으로 향해서 나가는 게 성경의, 마지막 점에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계시록의 상황에서 어떤 비상적으로 올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왔던 시대를 향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그걸 온 인류가 러시아 곡에서 형태로 갖추었던 이 공산이란 이 사상 자체를 중국이 지금 안고 있는데 중국이 안고 있는 그 단어를 온 인류가 그야말로 온 인류 공산 그 자체를 국가 단위로 해서 국가 단위의 10의 1조 하나님을 인정하는 10의 1조 그래서 경제하는 이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 힘 이 두 개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이라 경제 단위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교황이 바벨론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하고 지금 미국의 그 통화 정치하고 싸우고 있는 이게서 하나의 교황의 시커먼 어떤 바벨론적인 내용이 지금 막 온 세계를 덮으락하는 이런 찰나에 한반도에서 보이는 11조 국가운동, 일시기부 국민운동 하는 이런 구호가 열방의 선자가 외쳐야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국제적인 금융 관계도 이게 질서 변화, 큰 변혁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 표현들, 이스라엘 산위에 무너뜨리라 하는 이런 거 억지적으로 갈고리를 껴서 이스라엘 산위에 무너뜨리라 하는 이 개념이 기록 자체는 얼굴을 가려는 시대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때까지 계속됐다 하면은 이제는 2012년부터 2013년부터는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입히는데 한반도의 출발이 있다.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느냐? 1945년에 대한민국의 강복이 있다. 그래서 1945년 5월을 억지로 거다 물리고 1945년 8월을 대한민국의 강복, 그 다음에 1945년 국제연합 출발, 그 교황에 대한 내용에서 분쇄시키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일반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니까 혼자서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되면요, 이런 내용은 아주 구닥다리지. 지금 이래 표현하는 거는 그런 구닥다리 될 정도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 지향점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요, 온 인류를 향해서 만약 내가 쓰임 받기를 준비한다 하면요, 얼마나 할 일 많겠어요. 그게 열방의 선지자가 미리 준비하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는 그런 국가, 국민, 뱃속에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만끽할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축복을 합니다. 개인 전도자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